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 땅과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때의 경고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오늘 우리 예배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들려오는 소문은 온갖 전쟁과 전염병과 하나님 사고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의 때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덮으사 땅 가운데 미혹의 역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의 족속까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산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절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굳으시며 오직 성령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조금 빠르게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찌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상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이르라 하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모토로 삼아야 될 것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뭐를 실시합니까?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이 다윗의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전염병이 돌고 큰 형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이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진실된 회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진실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실한 회개는 사단의 충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취하는 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게 좀 울림이 있는데요, 조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지 의아스러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인 표현이고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이 역대상 2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그 충동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단에게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충동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이 격동했다라고 하는 말, 또 이 사단이 충동했다라고 하는 역대상의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격동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좋은 말로 하면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 어원을 보면 이 세이스라고 하는 가시덤불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찔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 밭에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가시덤불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처럼 오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떡하나 남들은 저렇게 지금 열심히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정말 그걸 가지고 탐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저렇게 좋은 자리를 취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뒤떨어져서 어떡하나. 이게 항상 이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고자 하나님 항상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만 항상 선택의 시간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취하는 자리와 그 시간을 먼저 취하고 그것에 마음을 정하여 그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충동하는 일입니까? 가시덤불처럼 다가오는 사단의 충동과 그리고 그 격동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그 방향을 정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니 뻔히 그 결과가 나아가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육신의 일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강요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The mindset on the flesh is death. 또 The mindset on the Holy Spirit is life and peace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인셋,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서도로 그 방향의 서도로 강요하다, 강박하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강박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나도 내 영혼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육신적으로는 것은 좋은 것을, 더 배부른 것을, 그리고 높은 자리를 지금 선택하여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심령은 그 깊이에는 불안과 온갖 걱정과 이 강박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잘 아는 요압 장군도 다윗 왕의 갑작스러운 인구 조사의 명령에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이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지금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지금 그 수하의 요압 왕의 믿음만큼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누구보다도 그 요압 왕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에 그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편이 얼마나 되는가,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얼마인가, 그 수를 세는데 온갖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과거 청문회장에서 이 박범계 의원을 향해 가지고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였습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죠.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대적자 가운데 나아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요압왕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군대를 100배나 더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말로 일당백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옳은 말 아닙니까? 믿음의 말 아닙니까? 다윗 왕을 부끄럽게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자녀가 얘기하다 나눠두면 부모보다 더 믿음이 좋아. 막 엄마 아빠는 내일 먹을 거, 또 우리가 노후에 살 거 걱정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걱정하냐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 돌이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이 죄에 대한 징벌과 처벌이 있기 전에는 항상 경고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센서티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못됐습니다 막 울며 그게 아니라, 그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전환하는 것,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압 왕으로 하여금 저 북쪽 단서부터 브엘사바 남쪽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군대로 쓸 사람이 병력이 몇 명이면 자기 편에 유다의 사람이 몇 명인가를 조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8절에 나오잖아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관심이에요. 칼을 쓰는 자가 몇 명이고 유다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특별히 이 군사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유다의 동족들의 수를 셌죠? 자기 편. 야, 그래도 마지막에는 가족밖에 없어.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고향 사람밖에 없어. 이건 인간적인 의지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면 막 그 지역 연고로 막 갈라지고요. 학연으로 갈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의 출병 분담수가 이스라엘의 출병 분담수보다 현저하게 적지 않다는 사실에 다윗이 안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이스라엘이 10지파잖아요. 유다는 나머지 2지파에 불과한데 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어떤 인구조사든 그 통치자의 강박관념에 따라 수가 늘어나고 적어드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우리 편의 수가 많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은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든지 야, 너 우리 편에 들어와. 우리 편에 들어온다고 도장 찍어. 사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력의 수뿐 아니라 자신의 유다의 병력으로 분담되어지는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그 인도 힌두교 근본주의에 대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인구 통계에 대한 강박이 있더라고요.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들이 막 애를 낳아도 막 한두 명 낳는 게 아니죠. 힌두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둘이 결혼해가지고 둘을 낳고 하나를 낳고 이러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한 명이 4사람의 아내를 얻고 25명의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이 종족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막 그 인도 땅 가운데 이 대중 그 개종 운동인들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맥과 불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통계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기다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합니까? 자기 힌두 교인의 수가 많도록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힌두교는 인도의 80%, 이슬람은 10%, 그리고 나머지 종교가 뭐 1%, 2%, 기독교가 2%. 변함없잖아요.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아요, 통계가.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2014년 8월 24일에 존 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웹사이트에 여러 통계학자들 통해서 인도의 기독교인의 전체 인구가 4.8%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이슨 맨드릭은 이보다 더 높은 5.84%다라고 계산했고 또 심지어 어떤 최근의 보고에는 9%까지 높여서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에다 그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박관념의 세대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로 당해낼 수 있을까? 항상 위축되게, 항상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네 인위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 수를 늘려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인구 조사에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의 실상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사업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이 힘들어 줄어가는 것처럼 쫄아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도 남편도 사업도 항상 부정적인 상황에만 놓여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쌀통에 쌀이 반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야, 아직 반이나 남았네. 감사하네. 희망과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하고 사단이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지금 찌르면서 구석으로 몰고 가는 그 강박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구조사가 왜 필요합니까? 왜 다윗 왕에게 왜 내 편이 얼마인지 여러분 그 수를 꼭 대서 그 마음의 안위함을 얻어야 할 그 강박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수의 군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저 반대파들이 일어서고 있는데 내 편 유다의 이 수가 적어 밀려 내가 곧 배신당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동일한 상황이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나를 가시덤불 가운데 놓이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천군 천사로 호위하사 내 삶을 안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언제나 수호 천사로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가 되시고 형제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CEO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사업장을 통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메타노이아, 오늘 방향이 전환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그곳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 진정한 회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말씀 나눌 것은 진실한 회개는 죄의 대가까지도 받아들이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무서운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곧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죄가 있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7년 기근이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징벌입니까?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대한 이 처벌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있는 그 엄청난 그 과거의 애굽의 기근을 생각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해야 합니까? 아니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녀 제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는데 또 쫓겨다니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도는 것도 저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답하지 않았던 다윗이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염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돌고 그 일로 인하여 7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후에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까지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됐다,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인도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의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세계에 퍼지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고들이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본질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에서 다시스 행의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저 목숨 하나도 부지하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상인들의 물건, 그 감당하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런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높은 파도가 자신들마저도 집어삼켜서 그 배 안에 닿았던 모든 생명이 앗아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이 요나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니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내 일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요 나 때문이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사고와 전염병이 그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이 불순종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 요 나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교세를 자랑했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 큰 건물에 그 큰 물질과 권력에 여러분 힘을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적은 수가 모여도 헛간에 모여도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가장 세상 가운데 영향력 끼치고 힘이 있었던 곳이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세와 건물과 물질을 자랑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려움들이 쌓여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요 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징벌하소서. 여러분, 그것이 애초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요. 다윗이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마침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죄의 대가가 엄중하다는 것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율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한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막 죄를 져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의 그 엄중함을 깨닫게 될 때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우리는 복음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 처벌을 받았어? 감정적인 보상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어떤 범죄인이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없어지나요? 그 죄가 없어지나요? 그 영향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무거운 그 죄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그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를 통해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때 그 아라우나는 그 소를 다윗에게 제가 무료로 값을 받지 않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며 아니다, 내가 그 소의 값을 지불하마, 그 값을 내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재물이 되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것이 대속과 속량의 복음을 적용하기 위함이었어요. 본문 24절 25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여러분, 주님이 그 값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 일이 없이는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의 형벌을 바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죄가 큼을 깨닫고 죄의 형벌도 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번제 제사처럼 다윗 왕에게 그 번제 제사가 그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다윗 왕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번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주님, 이 자리가 나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 엄청난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이 일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 단번에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번제가 다윗에게 생명이었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인도 땅과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사단의 충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믿는 이들이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할렐루야.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뿌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보다 세상의 우상과 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죄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지옥 뿌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항상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그 제물을 올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자리인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생명의 자리인가, 회복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의 자리인가 깨닫고 그 날마다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하나님 세상의 안위를 더 하나님보다 높은 것으로 우상으로 섬기던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도둑질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아니겠지, 나의 이 삶과 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혹여 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며 주님 앞에 내 온전한 이 잘못과 죄악의 회개를 아버지 한 사역 올바로 나아가지 않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아버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땅 가운데 이런 심판과 하나님 환난의 소문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 주님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갇혀있는 강박증에 사람앞에 살아가는 오늘들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어려움의 시기에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우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하나님 산재물을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 땅 곳곳에 들어온 사단의 문화와 충동의 문화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젊은이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오늘 먼저 믿는 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서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까닭임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경고함으로 들려오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아버지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사건 사고와 하나님 끊이지 않는 환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땅 곳곳에 들어온 사단의 문화와 우상의 아버지 문화를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되어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당백의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서게 하시고 과거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깨어 일어나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 리더십이 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의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 더 이상 그 하나님 환난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이 죄의 영벌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속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안에 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백성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인도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취하게 하시고 그들의 발로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환난의 때에 주님의 영광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어떤 불경기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기쁜 샘물이 되게 하사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형통함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이도 땅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하는 자로 주님 보냄마다 싸우니 주님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의연히 달려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다문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 땅에 많은 종족과 많은 문화와 많은 언어 가운데 저들이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민족 족속 언어가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글로벌한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에, 오른손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저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믿음의 사업장마들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푸르르게 할 하나님의 묘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척박한 아버지 하나님 광야도 같은 인도 땅에 하나님께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때를 따라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큰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그 가운데 쉼을 얻고 그 가운데 공급함을 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믿음의 사업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시호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의 일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경기에도 아버지 마르지 아니하는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 모든 사업장마다 일하는 우리의 남편과 그리고 그 모든 아버지의 경영과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의 충동과 격동을 파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희망과 언약의 회복의 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며 교만 가운데 높이 서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와 가정과 회사와 사업장 가운데 충동과 격동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묶여 살아가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은 뚫려지고 통하게 될지어다. 성도들의 회사의 경영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근원이 깊은 샘물처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가족들 함께 하시고 비자로 인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속히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주님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